평강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귀한 성탄 예배를 함께 주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 소망으로 충만한 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성탄의 뒷얘기예요. 앞얘기가 있고 뒷얘기가 있다. 앞얘기는 뭘까? 밝은 얘기. 우리가 성탄 카드에 보면은 어두운 밤에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었는데 위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에는 평강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런 장면. 또 예수님이 말구에 누워 있고 마리아와 요셉이 뒤에 있고 위에서 별빛이 비치고 동방박사가 와서 예물을 바치는 이제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있어요. 그 뒷얘기는 뭘까? 성탄 때 일어났던 이 배경이 되는 좀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갈등과 번민과 또 아픔과 눈물의 이야기.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이 어둠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오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그 뒷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 얘기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마리아가 처음에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부터 할렐루야 이렇게 안 했습니다.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굉장히 무서웠을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놀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1장 34절에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묻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면서 당황하면서 충격적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아기를 가졌고 이 아기를 낳을 수가 있겠어요? 당시에 미혼모, 지금도 아이를 혼자 키운다는 게 녹록치 않고 여러 가지 도전이 많지만 옛날 이 시대는 그 정도가 아니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약혼자 요셉이 얘 내 애기 아니야 라고 한마디만 하면 돌멩이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이 상황을 믿음으로 봤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얘기는 뭡니까? 비록 내가 미혼모가 돼서 어떤 위험 속에 닥칠지 모르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대로 받겠습니다.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려움이 변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 세상에 구원자가 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요셉을 보면은 요셉이 얼마나 번민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말이에요. 약혼자 마리아, 자기하고 잠자리 한 적도 없는데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는 거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에 마리아가 그것을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이렇게 표현이 돼서 자연스럽게 알게 됐다는 거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저는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서로 이제 약혼자지만 함께 이렇게 교제도 하고 같이 살진 않았으니까 이제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거잖아요. 아기가 뱃속에서 가만히 있나 점점 배가 불러오게 되는 거지. 그럼 복대 차가지고 꼭꼭 누르기도 하고 또 옷도 헐렁헐렁하게 입고 그래도 그게 됩니까? 점점 불러오는데 어느 날 요셉이, 성경 얘기 아닙니다. 제가 상상한 거예요 지금. 어느 날 요셉이 마리아를 보고 손을 잡고 마리아, you're so beautiful 하면서 이제 허그를 이렇게 해서 갑자기 이거 뭐야? 배가 딱 하니 이렇게 늘려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알게 됐다. 이게 뭐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얘기를 했어요. 성령이 잉태된 겁니다. 나는 그렇게 꿈에서 선사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는 다른 남자 얘기 아닙니다. 막 얘기를 하죠.
그때 아멘 했겠어요, 요셉이? 무슨 소리야, 설명해봐. 막 따졌겠죠. 아마 요셉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머릿속에 세 가지 내가 초이스가 있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부정한 연인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달려와서 돌멩이 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율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말없이 그냥 헤어져 주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애가 낳았어요. 그러면 요셉이 결혼도 안 하고 약혼만 했더니 씨만 뿌리고 도망간 아주 무책임한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약에 이렇게 될 건가?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살 건가? 남의 애기 데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 갈등을 많이 했겠죠. 근데 요셉의 선택이 뭡니까? 두 번째 선택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래서 친정으로 보낸 거예요. 이건 내가 도저히 감당을 못해. 그렇다고 소리 지를 수도 없고 가만히 끊고자 보낸 거란 말이에요. 결국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저 나쁜 놈이 되지. 내가 나쁜 놈이 되지. 착한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셉은 결국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어요. 처가에 가서 마리아를 다시 데리고 왔어요. 자, 여기서 이 갈등하던 요셉의 마음, 여러분들 실감 납니까? 이해가 되죠? 결국 이 갈등의 문제를 요셉은 믿음으로 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단하고 그래서 그것을 풀어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됐고 모든 세상에 소망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국에 연예인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막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도 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대요. 목사님이 마태복음을 가지고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낳고 하니까 뭐 이렇게 애기만 낳아 누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탄생 얘기가 나왔는데 이 동정녀 탄생 얘기가 나온 거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기를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 무슨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오냐고,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기가 생길 수 있냐고 막 그러면서 따지는 거예요. 그때 그 옆에 이제 코미디언 구봉서 씨가 계셨어요. 나중에 장로님까지 되셨지만 그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임마, 지 서방이 괜찮다고 그러는데 네가 왜 맞더러? 지 서방이 믿는다는데 내가 왜 자꾸만 말을 걸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하 웃으면서 넘어갔지만 사실 거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가까이 있는 요셉이 믿었는데 왜 우리가 못 믿느냐고 얘기한단 말이냐. 함께 같이 살고 있는 요셉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왜 우리가 의심하냐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성탄절에는 이런 역설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모의 그 두려움과 번민 속에서 예수님께서 잉태하셨어요. 마리아와 요셉의 그 문제와 어려움을 믿음으로 그들이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역설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것을 소화하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말씀을 통해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며 나갈 때에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역사, 은혜의 역사가 그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마리아와 요셉이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절망하고 포기했다면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지 모르지만 적어도 마리아와 요셉 집안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마리아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만약에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했다면 어차피 내가 미혼모가 되는 것, 다른 사람한테 죽을 텐데 혼자 죽자 이런 마음을 갖고 절망했을 수도 있어요. 자신의 삶을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또 요셉이 화가 나가지고 이거 몹쓸 여자다 해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다면 돌에 맞아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기다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다리며 때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 어려움을 바꾸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만든다고 하는 이 역설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돌프 사슴코라고 하는 캐롤 잘 아시죠? 그 노래의 가사는 어떤 동화에서 나온 가사라고 그래요. 1930년에 로버트 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동화의 내용을 가지고 가사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로버트는 아동 작가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청년 때부터 동화를 썼어요. 별로 인기가 없었던 거예요. 삼류 작가로 삼류 잡지에나 나오니까 별로 돈을 못 벌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해. 더욱이 아내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1930년이면 그때 미국의 대경제 공황이 있을 때였어요. 끼니도 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또 어린 딸도 돌봐야 돼. 그렇지만 그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1930년에 성탄절에 그가 루돌프 사슴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게재를 했을 때 그게 히트를 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고 또 인류 작가로 등극을 하게 되죠. 그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가사에 있는 대로 루돌프라는 사슴이 있었는데 아주 못생기고 코까지 빨개가지고 부풀어 올라와서 꼴불견이라서 친구들이 조롱하고 외톨이가 됩니다. 그렇지만 실망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열심히 살아요. 어느 날 산타 할아버지가 썰매를 끌 사슴을 찾아다녔는데 건장하고 잘생긴 사슴을 찾지 않고 루돌프를 찾습니다. 네 코가 빨갛고 반들반들해서 반짝반짝하니까 썰매 끄는데 제격이다. 너 내 썰매 좀 끌어주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친구 사슴들이 부러워하고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좋아하는 사슴이 되었다. 그런 동화잖아요. 루돌프 사슴코는 이렇게 나가죠. 바로 성탄절이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모들의 고민과 두려움, 번민 이것이 변해서 오히려 인류를 위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 삶의 걱정과 근심, 문제가 있더라도 믿음으로 기다리며 감당하며 나감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의 갈등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선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를 보면 마태복음 2장 12절에서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한 구절에 나오지만 그 사이에 이 동방박사들이 얼마나 고민했을까, 얼마나 갈등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별을 보고 따라와서 이건 분명히 왕자가 태어난 별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왕이 잘할 거야 아니야?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 왕을 만나게 되죠. 헤롯 왕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랍니다. 본인은 전혀 유다 형통하고 혈통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왕이니까 유다의 후손 중에서 왕이 태어났다고 하면은 자기 자리가 위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8절에 보면은 헤롯이 이 동방박사들에게 부탁을 하죠.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멋진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속마음으로는 알려주기만 하면 내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제깍 제거해 버릴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 후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고 돌아가려고 했을 때 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려 가지 말고 돌아서 가라 라고 하는 계시를 받게 돼요. 그때 아마 갈등을 했을 것 같아요. 헤롯이 분명히 다시 와서 자기를 만나고 그것을 보고하라고 사실은 왕이니까 명령을 한 거란 말이에요. 물론 외국인이니까 또 다른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래서 그 헤롯이 요구했던 대로 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편안하게 휴식도 하게 되고 만찬도 있고 즐거운 시간도 될 수가 있겠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길로 가면 돌아가야 되는 길이고 시간도 걸리고 불편하고 그리고 가다가 헤롯이 자기를 만나지 않고 간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군대를 보내서 자기들을 잡아갈 수도 있을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갈등하면서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꿈에서 주어진 말씀대로 다른 길로 가게 되었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태어날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의 인생도 늘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봇처럼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격적 존재를 만드셔서 판단하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과 결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그것을 명령하신 것이 선택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지 않은 선택으로 해서 인류에 죄가 들어왔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선택의 길이 있어요. 이 길로 갈 것인가, 저 길로 갈 것인가,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저것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에 대한 바른 가치와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고 결정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 가운데 걸어가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43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넓은 문, 다른 사람이 가는 대로 가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라는 얘기죠. 그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가 성경을 읽다가 무거운 짐을 깨닫게 되면서 등에 큰 짐이 이렇게 매달리게 돼요. 이것을 풀어야 되겠다. 어디로 가야 될까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전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전도자가 저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가는데 여러 가지 또 도전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면서 좁은 문 앞에 섰을 때 막 화살이 옵니다. 사탄 마귀가 못 들어가게 막 공격을 해요. 그것을 피하면서 들어갔을 때 또 좁은 길이 있더라고요. 다른 길로 세지 않고 계속해서 갔을 때 언덕이 나오게 되고 그 위에 십자가가 있어.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죄의 짐이 쫙 풀어지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선언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천국문을 향해서 걸어가는 여정이 시작되는 이야기가 바로 철로 역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선택의 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결정하고 선택하며 나감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 때 조금 아까도 우리가 인사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하죠. 메리라고 하는 것은 즐겁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즐거운 성탄절이 되십시오 할 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요. 이 메리라는 단어에 다른 뜻이 있더라고요. 앵글로 섹슨 쪽에게 옛날 영국 족속들 얘기하는 거죠. 원래 담겨있던 의미 중에 하나가 brave, 용기 있는, 용감한, 강한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merry man 그러면 용감한 군인이라는 의미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생각한다면 즐거운 성탄절이 되십시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용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라마의 통곡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오늘 본문이죠. 본문 말씀이에요. 성탄절에 별로 이렇게 언급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동방 박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를 하고 헤롯이 원했던 대로 결정하지 않고 돌아서 가게 되죠. 근데 헤롯이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얼마나 안절부절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명령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새로운 왕이 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말씀이 예언이 있거든요.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어느 구체적인 장소를 몰랐기 때문에 알고 싶어 했는데 베들레헴은 베들레헴인데 어딘지 모르니까 명령을 합니다.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미 예수님의 부모들은 그러한 계획을 알고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고 그때 많은 아이들이 죽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8절에 보면은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라마라고 하는 것은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라헬이 무덤에서 지금 통곡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의 아내입니다. 야곱의 아내. 사실은 야곱이 라헬을 좋아했어요. 근데 그 라헬의 아버지가 밤에 딸을 바꿔치기 해갖고 레아를 먼저 결혼하게 만들고 또 7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라헬을 부인으로 맞아들이게 되죠. 근데 문제는 라헬이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없었을 때 얼마나 통곡했을까. 이제 그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지만, 그거보다도 라헬이 정말 통곡했을 때가 언제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라헬이 낳은 아이의 이름이 뭡니까? 요셉이에요. 요셉. 야곱의 11번째 아들. 그래가지고 너무 귀해서 야곱도 사랑하고 막 옷도 특별히 입히고,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시기 질투하다가 한번 기회가 돼가지고 형제들이 있는 그곳에 가지고 왔다가 죽이려고 하죠. 그렇지만 다른 형제들이 막아서 죽이지 않고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한테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모한테 거짓말을 시키는데 그 옷을 갖다가 짐승 피를 묻혀가지고 짐승한테 찢겨 죽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그 옷을 붙들고 막 통곡하는 얘기가 창세기 37장에 나와요. 근데 그 부인의 얘기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어요. 야곱이 그렇게 통곡했다면 그 아기를, 요셉을 낳은 라헬은 얼마나 통곡을 했을까? 충격을 받아서 엄청나게 통곡하고 있는 이 통곡의 소리가 지금 들린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예레미야 31장에서 또 인용이 됐어요. 예레미야 시대에는 어떤 때냐면 남유다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이 와서 젊은 사람들을 막 포로로 잡아가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근데 그 부모들이, 특별히 그 엄마들이, 그 아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얼마나 충격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까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 인용하면서 헤롯 왕으로 인해 죽은 아기들의 그 엄마들의 통곡 소리가 지금 가득 찹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아니,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에 아이들이 이렇게 무고한 애들이 죽어야만 했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대답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때는 왜냐는 질문에 대답이 힘들 때는 무엇입니까? 질문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해야 된단 말이죠.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모세와 같이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그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때도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이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민족이 성장을 하니까 바로가 사나이면 다 죽여라 라고 명령했던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 상황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지금 이 당시에, 헤롯 당시에 얼마나 헤롯 왕이 포악한 정치를 했는가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헤롯은 로마의 앞잡이, 정통성이 없는 로마가 지명한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폭정을 하고 야만스럽게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 흘리게 통곡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엄청난 비극적인 상황을 만들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비극과 이런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소망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 이 라마의 통곡 얘기를 예레미야가 언급을 했었는데, 그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16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들이 지금 통곡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데,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울지 말아라,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마라의 고통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 때 아기들이 죽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행여나 이 라마의 통곡과 같은 어려움과 눈물을 흘리는 슬픔의 상황이 있다면 분명히 이곳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앞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눈물은 오히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를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역사의 눈물이 될 것이라는 것이, 주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할 때에 주님의 용서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요,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흘리는 눈물이 오히려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채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 행여나 나의 삶의 패배감 때문에 아파하는 마음을 절망과 좌절의 눈물을 흘린다면 오히려 그 순간 주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비전과 목적을 찾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한번 힘있게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성탄의 뒷이야기가 여러분들께 나누어졌어요. 예수님의 부모들의 힘든 이야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변화시켜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삶이 된다고 하는 얘기, 동방박사들이 갈등하는 이야기,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결단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런 얘기, 또 라마의 통곡 이야기, 어둠이 짙어질수록 빛이 더 환하게 비춰지는 것처럼 슬픔과 절망의 삶 속에서 눈을 들어 희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의 소식이 더 희망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된 것으로 인도할 것을 믿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더바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과 번민과 두려움과 어려움과 슬픔과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그 한복판에 소망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땅만 보고 문제만 보지 말고 우리에게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